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50년에 대한민국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정말 피폐해졌지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 북한의 침략의 야욕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좀 잘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도와줄 군사력이 필요했고요. 또 경제적으로 도와줄 우방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때 50년대, 60년대 이때 이렇게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의 필요를 채워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한국은 미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인식하면서 동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미제 연필 쓰는 아이들이 폼 잡고 글씨를 썼거든요. 노란색 연필. 예. 미제 물건이라고 하면 사족을 쓰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번 한국을 방문한다고 할 때 마치 무슨 구세주가 오는 것처럼 전 국민들이 다 나서서 환영을 했지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포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이었는데 가까운 곳에 큰 미군 부대가 있었고 포드 대통령이 그 부대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때 하여튼 그 길가의 집들도 다 새로 지었고요. 그 대통령 한번 지나간다고 그래 그때는 공부도 안 하고 벌써 대통령 지나갈 시간 2시간 전부터 길에 도열을 하고 2시간을 제가 기다리고 송조기를 오면 흔들겠다고 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포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왔다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중고등학생들 다 동원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때의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는데 아주 수월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의 이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발락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초조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앞에 풍전등화처럼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 애굽을 나와서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목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기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모압의 왕 발락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 기적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 민족들에게 큰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때는요, 무슨 신문 기자가 따로 없었지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신문 기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는지, 또 아말렉 전투를 하는데 해가 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어떻고 불 기둥은 어떻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시원하게 물을 마셨다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 주변 많은 나라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발락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이스라엘 민족,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일지 참 궁금하기도 했을 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여가는 방향 속에 자기 나라는 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저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우리 모압 나라 주변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우리 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 우습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딱 이것만 아니면 되겠다, 다른 건 다 오케이, 요것만 아니면 되겠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 모압은 우리 쪽으로는 제발 안 왔으면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락이 참 두려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구나.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런 상황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이름이 잘 구분이 안 되지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력한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며 40년 광야 생활을 버텨왔는데, 그 여호와의 제사장인 발람을 초청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발락 모압 왕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정상적으로 전투를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이 주변에 있는 아모리도 망했지요. 바산 왕국도 이스라엘에게 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봐야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호와라고 하는 강력한 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락은 자기에게도 어떤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제사장 발람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될 때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갖추며 대접을 했던 것처럼 그 정도의 예우를 발락이 발람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는데 그 제사장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는커녕 2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발락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는 이게 아닌데, 아니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대접을 잘해 주었는데,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할 망정 축복을 하다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하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마는 발람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저주받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끈질기게 또다시 발람을 데리고 다른 장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발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발락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저는 참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안에도 발락 같은 모습이 감추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발락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발락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첫 번째 인본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고대 이교도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가 끈질기게 노력하면 신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신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반대죠. 내가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신이 내 뜻을 알고 그 신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자리가 뒤바뀌는 거지요. 신이 아니에요.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서 사람이 그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신은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자기가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신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물론 그렇게 고사도 지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뜻을 그 신으로 하여금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요거 먹고 이만큼 나에게 줘.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모래사장만 보면 거기서 놀았잖아요. 손을 집어넣고 모래를 이렇게 하고 두꺼봐 흠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 그런 거래가 과연 정당한 거래일까요? 공정합니까? 흠집 줄 테니까 새집을 내놓으랍니다. 여기 돼지머리 하나 드리니까 돼지머리 하나 받으시고 나에게는 엄청난 일확천금을 허락해 달라는 이런 거래가 신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은 진정한 신앙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발락을 보세요. 발락이 발람의 말을 들으면서 7단을 쌓습니다. 7개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온전한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제단이었는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어떤 제사입니까? 여호와, 그 발락이 생각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아니요, 이건 제물이 아니라 뭡니까? 뇌물입니다. 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축복받을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2번씩이나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발람에게 컴플레인을 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제사의 장소가 잘못되었나 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자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거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장소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진영이 저 끝까지 다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번에 3번째로 이제는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똑같은 제사를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는데, 이렇게 끈질기게 노력을 하는데 신의 마음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지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어디로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미 내용은 다 밝혀졌는데도 자리를 따지고 있어요. 자리를 옮기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발락의 심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락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요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니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신앙 행위라고 하는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겁니다. 발락에게는 그래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 뜻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뜻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 나의 신앙은 과연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나도 발락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온 시간이 33년이 넘어갑니다. 33년의 목회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내 안에 내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결론이 있었던 이거예요. 보니까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그 노하우, 그런 방법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 결론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왔던, 정말 발락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 신앙이 그동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인본주의가 가득 채워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겁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가 이제껏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달라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법과 미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런 인본주의 신앙에 깊게 젖어 들어가 있는지, 그러잖아요. 저는 모세가 그때 성막을 짓고자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모세가 광고를 했어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미 들어온 것만으로도 성막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앞에 그렇게 광고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 좀 그만해 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도 한번 살펴봅시다. 헌금의 제목이 감사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 내심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헌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은 감사 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 헌금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나온 날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해 드리고 싶은데 뭐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억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드리는 감사 헌금. 이름이 그래서 감사 헌금이에요. 그런데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또 제목을 쓰잖아요.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받으시고 뭔가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때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헌금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뇌물의 성격이라면 이건 문제가 아주 큰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교회 안에는 군대 구호가 들어와 있어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무슨 구호가 있는지 압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상관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군대 구호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될 때까지 하자는 거죠.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를 먼저 여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내 방법을 추구하면서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냥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뭐 합니까? 이제는 철야 기도로 들어가죠. 철야 기도 해가지고 안 되면 뭐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합니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을 쓰고 있는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자기 야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발락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청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끝까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을지라도 끝까지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청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청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뜻과 내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꼭 이 길이어야 합니까?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강청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을 고집하는 대신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훌륭한 음악가 한 분이 계세요.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작곡도 많이 하셨고요. 오르간 연주가 기가 막힌 분이었습니다. 당대에도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유럽에서 가장 귀한 오르간이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 그 교회에서 그 오르간을 좀 한번 보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가 그 오르간을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맨델스존이 흐뭇한 마음으로 그 연주자의 연주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자가 내려오는데 부탁을 합니다. 나도 한번 이 오르간을 연주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그 오르간이 너무 귀한 오르간이거든요. 그 연주자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오르간을 내가 연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오르간인데, 이건 아무나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맨델스존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그 오르간 연주자를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곡만 연주하십시오. 맨델스존이 그 앞에 앉아서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냥 그 교회 안을 가득 메우는지, 그 오르간 연주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이 오르간을 연주했어도 이 오르간에서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이 나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나는 연주해보지도 못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르간 연주가 다 끝나고 나니 그 올게니스트가 맨델스존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실력을,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제 이름은 맨델스존입니다. 이 올게니스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려요. 자기 혼잣말을 합니다. 아니 이런 맨델스존 같은 거장에게 내 오르간 연주하는 것을 금할 뻔했다니, 나처럼 바보 같은 늙은이가 또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음악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가 경영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을 앞세우면서 이렇게만 해달라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쓰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누가 경영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기라고 할 때 누가 연주하는 것이 훌륭할까요? 내가 연주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을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많은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오랜 시간을 내가 연주해 보니까 소리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내가 지금 경영해 보니까 별 열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인생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연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다 내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연주하시도록 내놓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연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연주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발락과 같은 인본주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이 연주해 주시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속에
모압의 왕 발락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리석은 발락의 신앙 모습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방법을 고집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설득하고자 고집을 부렸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고집들 꺾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연주를 맡겨드리며 나의 남아있는 인생 여정 속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